할렐루야. 예,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아버지의 마음에 품고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 교회 창립 73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먼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속초중앙교회가 창립된 지 73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1월 9일 주일에 수복된 이 땅 속초에 세워진 이 지역 최초의 장로교회입니다. 지난 7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며 속초시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오늘까지 든든하게 서 왔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속초중앙교가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욥과 같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견디신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속초중앙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도 지켜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 붙들고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성경책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성경책이 어떤 책이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들은 이 책은 역사가 기록된 책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정말 과학적인 책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계시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으셔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나 큰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 한 점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한순간 한 찰나에 있을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와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드러낸다 하시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오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만나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언어로 나타나시거나 만나주신다면 또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들을 통해서 만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경험, 가치관 이런 것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이 계시의 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뭔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 뭔가를 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돌아보면 속초중앙교회 73년의 역사가 바로 그런 성도들의 역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모두 받은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 다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욥기라는 책이 어떤 책이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성경이든 우리가 그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성경에는 세 가지 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시점은 뭐냐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 어느 시점인가, 욥기를 읽으면 이 욥기는 어느 시대 때의 이야기인가를 첫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어느 시대에 기록했는가, 기록한 시점도 알아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기록된 이야기들이 성경의 정경으로, 캐논으로 확정된 시점은 언제지? 그 시점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성경 모든 책들은 주후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정경으로 인정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욥기의 배경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배경을 알기 위해서 욥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죠.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욥이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이 여러 해 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데 맨 마지막 욥기 42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욥이 어느 정도 살았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절을 보면 그 후에 욥이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몇 대를 보았다고요?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그의 나이가 대략 40세 이상, 50세 이상 됐다고 가정하면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면 적어도 180년 이상을 살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오래 살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14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전부 다 120년, 30년이 아니라 180년 이렇게 살던 시대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욥이 살았던 연대가 180세 이상 살았던 연대니까
아하, 창세기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살던 족장 시대였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욥기의 배경이 되는 시점인 것이죠. 그러면 이 욥기는 언제 기록이 됐을까? 그 시점을 알기 위해서는 욥기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단서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기 1장 17절 말씀인데, 욥기 1장 17절을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은 언제 나타난 사람입니까? 창세기에는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는 주전 587년 6년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이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을 나중에 무너뜨린,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 등장한 민족이 바로 갈대아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대아 족속의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욥기의 이야기는 아주 옛날 얘기지만 그것을 기록할 당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구나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아주 옛날 이야기를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하게 하시고, 이것이 주후 90년에 얌야회를 통해서 정경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전체를 보는데, 욥기 1장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탄에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욥과 같은 사람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사단이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삐딱하게 나갑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욥이 가진 게 많으니까 저렇게 사람들을 후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그냥 이유 없이 그러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욥기 1장 9절에 보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이유가 있다. 저 사람이 착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의로운 것은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으니까 그런 거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버리면 본성이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삐딱한 눈으로 사단이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얘기하십니다. 욥의 인내를 시험하도록 허락하고 욥이 정말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네가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단이 그때부터 시험을 걸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시험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그가 동방의 큰 부자였는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어요. 이것만 해도 슬프죠. 그런데 그 후에 그에게 있었던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목숨을 잃는 사고를 당하게 합니다. 자식이 10명이 한순간에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어버렸는데 얼마나 슬프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참고 인내해요. 그랬더니 사단이가 이 욥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몸에 병이 나게 하는데, 피부병이 나게 해서 종기가 나서 온몸이 가려워서 잠을 못 자게 만드는데, 욥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기왓장을 깨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가면서, 그런데도 시원하지가 않아서 잠을 못 자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말을 하는 거죠. 재산도 다 날리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도 엉망진창이 된 걸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 모든 원인을 다 자기에게 돌리면서 자기가 품고 안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내서 결국은 이 시험을 다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론과도 같은 본문인데 이 고난을 이겨내고 나니까 욥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아는 그의 폭과 깊이와 넓이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2절을 찾아서 우리 입으로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헤아리지도 못한 어려운 일을 말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자기 인생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할 하나님이 아니시요 한 번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정확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교회 창립 7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속초중앙교회 성도 모두의 입에서 바로 이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73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난 와서 고향을 떠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16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며 교회를 세우며 73년 후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게 됐는지 그동안 그의 세 친구들과 수없이 논쟁을 했거든요. 여러분, 논쟁하면서 서로 자기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증거했지만 욥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 이상이시구나, 그걸 뛰어넘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 셋이 찾아왔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처음에 찾아왔을 때는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고 그 몰골을 보고 너무 끔찍해서 처음에는 밤새도록 같이 울었어요. 그땐 좀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울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욥기 3장부터 욥기 37장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는데 그 논쟁이 뭐냐면 네가 오늘 이렇게 병든 게 왜 그런 줄 알아? 하면서 계속 욥을 공격하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런 죄를 진 적이 없어 하면서 계속 논쟁을 3번씩이나 한 게 욥기 3장부터 37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임재하시고 욥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욥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얼마나 바뀌게 되냐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치세요.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친구들과 논쟁하고 싸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 욥의 믿음이 바로 믿음의 진보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데 욥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다 아는 척했던 나의 죄를 티끌 가운데 회개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무릎 꿇게 하시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부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겸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대가 열리거든요. 오늘 교회 창립 7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속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정죄한 자들 모두 돌이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악질이 나서 괴로워할 때 이 세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처음 통곡할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정신 차리고 나서 욥에게 조언이라고 해주기 시작하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욥의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도와준다고 한 얘기였는데 그 얘기들이 사실은 욥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줬거든요. 우리 속초중앙교회 73년의 역사도 한번 돌아봅니다. 73년 동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셨는데 지난 73년 동안 이 안에 사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늘 평안하기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 안에서도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때로는 하나가 되지 못해서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도 분명히 겪었을 겁니다. 그 밖에 교회 안팎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마치 욥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 지켜주시고 마침내 회복시켜 주신 같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다 보면요,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어떨 때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 같고 진짜 이게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알면 대답해 보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아세요? 이 말씀 다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개업하면 꼭 이 현판을 가져가서 탁 걸어주면서 지금은 월세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전세로, 나중에는 자가로, 나중에는 빌딩을 사서 장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아멘하죠. 그런데 여러분, 욥기에서 주신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욥기에서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욥의 친구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 한 얘기거든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네가 오늘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거, 재산을 다 날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네 몸에 죽을 병이 걸린 거, 그거 까닭없이 이렇게 됐겠니? 틀림없이 네가 알게 모르게 죄졌어.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틀림없거든. 잘 생각해봐. 그리고 네가 만약에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상태가 이렇게 쪼그라들었지만 나중에는 이전보다 더 크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런 얘기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에게는 그 말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죄진 사람이라면 엎드려 회개해야죠.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누가 만약에 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녀가 아프거나 본인이 무슨 큰 병, 암에 걸렸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신방 와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집사님, 원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아프게 된 것은요,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 안 드렸죠?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도둑질했죠?
그 얘기 들으면 철렁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진짜 11조 잘 안 했나?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하고 주일 성수 안 하고 캠핑 다니고 여행 다니고 주일 빠뜨렸죠. 그렇게 얘기하면 덜컹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주일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상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수아 사람 빌닷이 얘기했던 것이나 나머지 친구들이 얘기했던 모든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너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오늘 이렇게 된 건 이유가 있다. 쉽게 말하면 인과응보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다. 네가 오늘 못 살게 된 거는 네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렇고 게을러서 그런 거고 네가 수능 시험 잘못 본 건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고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럼 바벨론에 왜 멸망했을까? 유대 사람이 왜 고민 안 하겠습니까? 고민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했다. 우리의 죄 때문이야.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커서 이 아이들이 우리 조국이 왜 멸망했지라고 생각할 때 그건 부모님과 어른 세대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 던져서 화형시켜 죽였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던 거 아시죠? 여러분, 이 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 네 사람 외에 유대인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순교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인과응보식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결론 부분인데 결론 말씀 7절 한번 보실래요? 그 세 사람의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판결을 내리세요.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 그동안 욥과 계속 논쟁을 벌이면서 다 이게 네 죄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옳지 않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다 틀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틀린 말을 가지고 욥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너희는 지금 당장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을 위하여 또 번제를 드리고 욥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중보하게 되면 내가 기쁘게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과 욥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면서 회개하고 화목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한 거지요. 그래서 결국 9절에 보니까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욥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73년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을 오늘 우리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았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해소하기 위하여 화목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제사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옳고 이게 맞고 이게 정확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 주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중앙교회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이었던 6.25 전쟁이 벌어지던 이곳에서 수복된 땅 속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많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